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을 고소한 이 대제사장들, 관원들, 백성들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나에게 끌고 와서 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 이렇게 했지만 내가 고소할 거리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헤롯도 그러하다. 헤롯에게도 보냈지만 그도 죄를 찾지 못했고 죽일 일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일 일이 없는 예수, 죄 없는 예수를 그 모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달라고 없애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의 함성 소리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소외를 직접 그렇게 다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이 사실 유죄인 자들이죠. 마치 그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고 있으면 그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 가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입니다. 무죄한 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그를 처형한 자들이 사실 잘못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시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다시 저희에게 말하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겠다. 하지만 무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큰 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의 소리가 이겨서 빌라도가 저희 구하는 대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양이 되시는 것이죠. 속죄양이 되시는 것이죠. 구약의 희생제물인 그런 아사셀 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염소 한 마리를 아무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의 구성원 간에 있던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것을 이 아사셀 양에게 전이시키는 그런 동작입니다. 이 염소가 함께 나아가면서 그 죄악이 이제 그들로부터 추방되었고 그 공동체는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와 만나게 되고 그 속죄소 앞에서 그는 백성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와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순전소 한 마리를 택해서 제사장이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양은 광야로 쫓겨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 그 모든 것이 이 죄 없는 한 마리 염소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양을 바로 이렇게 아사셀 양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 간단한 표현이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이 말이 희생양을 향한 저기의 본질적인 성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일 죄가 뭐냐? 그런 게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까닭 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무죄한 자를 또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유대 백성들이 로마에 이렇게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로 십자가형을 처형한다든지 살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위의 대표자인 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빌라도는 무죄한지 알면서도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이 민중들의 동료가 두려웠던 것이죠. 이 민중의 동료를 막아주고
그냥 넘겨줌으로써, 눈 감아줌으로써 일종의 그런 희생적 카타르시스, 이 상황이 무마되기를 그런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문맥 12절에 보고 있으면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 서로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관계거든요. 로마의 이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 그리고 헤롯의 그 실제적인 또 직권, 이 사이에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서로 짝짝꿍이 됐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서로 마음이 맞고 백성도 서로 마음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앞에 잠시 출두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둘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일로 서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결국 집단 살해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죄한 자를 죽이고 있음에도, 그를 십자가형에 넘김에도 그들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빌라도도 헤롯도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였다. 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19절에 보고 있으니까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위하여 옥에 갇혔다. 25절에도 밀란과 살인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 명백한 살인자가 있어요. 밀란의 주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풀려납니다. 근데 무고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죄인이 져야 될 그 분노, 그 십자가, 그 심판,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아무런 말씀도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넘겨주는 대로 그렇게 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노리하는 빌라도, 그를 없이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밀란과 살인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던 바라바는 놓여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넘겨지는 이 어수선하고도 복잡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사건입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118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린 돌처럼 그렇게 던져지셨고, 속죄양이 추방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추방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추방된 자가 공동체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마지막 반전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었던 이 책, 이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자의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티아나라는 곳에,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세기의 유명한 정신 지도자였는데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이 페스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페스트를 잠재운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의 생애라는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흑사병인 페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도대체 알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책도 알 수 없습니다. 온갖 대비책을 강구해봤지만 백방인무효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를 어떻게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극장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호신의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한 명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요, 넉마를 거친 채 빵 부스러기가 있는 주머니를 들고서 이렇게 장님처럼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뭔가 모를 혐오감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폴로니우스가 에베소 사람들 향하여 외칩니다. 돌을 들어서 모든 신의 적인 저 녀석에게 돌을 치시오.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이 불쌍한 사람인데 이 장님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 그 애처로운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폴로니우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고 악마입니다. 돌을 던지십시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다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냥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장님이 두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만 갑자기 이글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날카롭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와, 진짜 악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돌 세례가 이 무고한 그 사람에게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돌이 많이 던져졌는지 거지 시체 주변에 거대한 돌무더기가 하나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신경질적 무리로 변하여서 그 불쌍한 거지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성공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고정농량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몸을 정화하기 위해서 몸의 한 어느 곳에 상처가 곪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강렬한 전염병에 대해서 이 지도자는 희생양을 지목해서 돌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폭력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은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고 고정농량의 역할을 저 거지가 했다, 아니 저 악마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은 돌림병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폭력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삼으려는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지도자는 마침내 성공하고 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 첫 번째 돌을 획득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거지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맹렬한 경쟁 속에서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지의 눈에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눈을 번뜩거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악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드디어 저 온순한 눈에서 악마의 실체가 드러났구나. 일종의 도발로 간주하고 악마로 그냥 믿어버리고, 악마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패스트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돌을 사정없이 던져대기 시작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악마처럼 흉악해서 돌을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돌을 맞았기 때문에 흉악한 악마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하도 분에 차서 돌을 던지다 보니까 그 거지는 시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곤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흑사병과 같은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어떤 희생양이 선택이 되고 집단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가 막 날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 이방에서 온 이렇게 출처를 모르는 어떤 사람들, 불구자, 이런 사회의 아웃사이드, 사회에서 내쫓긴 자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극단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에 인간 희생양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에 보게 되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은 군중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페르시아의 포로들을 이 전쟁에 앞서서 희생 제물로 쓰도록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회의 무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평정을 찾기 원할 때에 무고한 사람을 비난하도록 부추기는 데 사단은 항상 성공해 왔습니다. 사단은 이런 희생양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인류 문화를 지배해 왔습니다. 집단 전체의 폭력이 한 사람의 희생양에게 집중되어서 고정농락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폭력은 진정되고 와해된 집단의 질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께도 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율법학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딱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첫 번째 돌을 던져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그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 돌에 맞아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여인이 떨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는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무고한 자인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가버리고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대중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죄인을 구출해내십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신화들, 많은 민화 속에서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자를 지목해서 돌로 치고, 돌로 친 무리는 무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아놓은 돌탑이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소원을 빌잖아요.
왜 그렇게 소원을 비겠습니까? 자기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뭔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시체 위에 돌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뭔가를 빌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유죄인 희생양, 무죄인 박해자, 그 앞에서 폭력은 정당화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온 그런 하나의 그런 메커니즘이고 하나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희생양이다. 도리어 유죄인 박해자들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무죄하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형에 넘겨진 무죄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그걸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희생양 대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은퇴하고 이렇게 돈도 자유롭게 쓰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젊을 때는 좀 허리도 쪼고 벨트도 졸라매고 힘들게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유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내게 띠띠울 것이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제멋대로 다루는 사람들에 넘겨지는 그 순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사람들에게 당하시는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넘겨지자 그들은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합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발가벗기고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지십니다. 적들의 손에 넘어간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소명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주님께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 개개인의 삶들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남들이 나에게 행한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지상과업이 완수되는 것,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마지막 숨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도, 그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너가 늙어서, 너가 정말 나의 길을 따라오고 성숙되어졌을 때에 이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 따르고자 하십니까? 그 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도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 남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일이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지만 그 가운데도 침묵하시고 말씀치 않는, 하늘의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이겨나가시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넘겨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비밀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함으로써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고히 핍박할 수 있고 우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서신서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나니. 정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또한 십자가의 비밀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